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책의 작가로 유명한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고 하원 의원과 또 외교 사절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아서 기사자기를 받았고 51세의 나이에 최고의 지위인 대법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인 헨리 8세의 잘못을 못 본 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왕궁을 50동이나 짓고 왕비를 6번이나 바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새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비를 처형하는 간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캐더린 왕비와 이혼하고 궁녀인 엠 보덴과 결혼하려고 헨리 8세는 토마스 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왕은 그에게 대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15개월 동안 런던탑에 가두었다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가 갇혀 있을 때 그의 딸이 찾아와서 국왕의 뜻을 따르도록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는 양심을 팔고 영혼을 지옥 속에 빠뜨릴 수 없다면서 너는 사과로 나를 유혹하는 이부라고 딸에게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 단두대에 올랐을 때 그는 성경 10편 51편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스러운 교회의 신앙을 갖고 또 그 신앙을 위해 여기서 사형당했다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7세의 아까운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때는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는 모진 시련의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전의 핍박의 상황처럼 당장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위협들이 예전의 핍박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칼날이나 총뿌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섭고 날카로운 칼과 총뿌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굳이 말을 붙여서 표현하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아 있는 성공주의, 돈이 우상이 되는 물질주의, 만몬주의, 지극히 자기 개인의 삶과 안녕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사고로 무장한 적들에 대한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을 온전하게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또 세속적인 삶에서 누리는 안락함의 유혹을 맛본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믿음의 선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의 안정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편하고 쉬운 인생 같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더 형통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외롭고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며 의인들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가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뇌와 의문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2장 1절의 말씀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지자 하박국의 고뇌와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물론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과 시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34편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이 시편 34편의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매우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을 상하지 말라. 전국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불평하면서 낙심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다윗이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둡고 혼란한 시대,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한 관점,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의 가치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원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악한 꾀를 자아내는 무리들이 득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 고난의 삶, 그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으며 완벽하게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 같이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의 바탕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의 삶처럼 신앙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 다윗의 굳건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고 피난처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가집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요새가 되신다. 의인의 구원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고 도우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영혜원 시인의 시집 중에 사랑이 눈을 뜰 때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오 라는 시가 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의 속주머니 깊숙이 들어있는 신약성서 속에 하나님은 잠들고 계시지 않다오.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그분은 함께 하신다. 횡단보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우며 울 때,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고 밤을 지키는 병사가 졸고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감독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대의 기도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 그대의 눈앞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두 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아픔으로 몸져 누웠을 때, 절망으로 죽고 싶을 때 그분은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이 보아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 기쁠 때, 소망 있을 때만 그분이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는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대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할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고민될 때, 아플 때, 절망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돕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어려움의 파도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으로 믿음의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억울한 누명과 이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참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나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삶의 확신입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기대나 무책임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삶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정오의 빛 같은 삶이라고 노래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미국의 칼빈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코널리우스 폴란팅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확신을 위한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냥 인간의 근거 없는 긍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관주의는 걱정하지 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사태를 다룰 수 있는 보다 훌륭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다. 낙관주의는 기운내 라고 말하고,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소망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유랑생활 중에 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백일몽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현실을 대면해야 하는 미래를 향하여 분투하는 소망을 동반한 믿음이다. 기독교적인 소망은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으며, 고난 중에 인내하는데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소망의 묘지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의 중심적인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안에 집약된 소망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또한 갖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명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소망, 하나님을 아는 소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소망 말입니다.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변하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에 기반은 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우리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용해언의 시처럼 우리의 눈앞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두 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아픔으로 몸져 누웠을 때, 절망으로 죽고 싶을 때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응답이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삶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슬픔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지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로 좋은 것을 주시고 아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수고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현실을 보며